샬롬, 저는 민족복음화의 최전방 서울대 CCC 전세일 순장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를 받고 가장 먼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다닌다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이 없으며 단지 유대 문화가 익숙치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했지 전통과 관습을 버려야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할례나 관습 등 율법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바울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라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서원한 자의 제사는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 그 외에 무교병 과자 등이 포함되었고 이는 결코 가벼운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까닭은 선행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어 유대인들의 마음의 거리낌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성도를 연합하게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벽을 쌓게 하기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인 제 지인 중 한 명은 교회에 나가보려고 노력했지만 예배가 너무 낯설고 설교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들로 가득하며 기도할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은 기독교가 외부인들에게 폐쇄적이라는 오해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있지만 가끔씩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배가 어렵지는 않은지 옆에서 차차 설명해줄 필요는 없는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도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재미있는 게임이나 간식을 가지고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비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착한 일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나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이들이 있다면 신경을 조금 더 기울여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